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구약이 끝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일평생 갈지 몰라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한 번쯤 해봐야 또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기회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자, 우리 4장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4장의 3장에서는 이제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요 4장서부터는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더 온전치 못하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견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죄, 무서운 것 이렇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심각함, 죄의 무서움 이걸 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그걸 일일이 다 경험을 하고 그 심각함을 느낀다 그런다면 그 인생의 길이 참 고달퍼지거든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어떤 견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보였으면 저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 이렇게 캐치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견본이 그런 시범을 보여줬는데도 나도 똑같은 시범을 당해서 똑같은 벌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내 몸으로 체험을 해야만 나는 즉성이 풀린다. 그러면 못 말리죠. 그렇게 하라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 하나님은 이 징계 중에라도 우리를 어떤 혼을 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이면 그 약속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어떤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창조하자마자 하신 축복이 뭐였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단 5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거 취소야. 이 약속은 너희 같은 놈한테 내가 준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 이러고선 탁 거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서 주기로 한 것은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4장 1절의 첫 시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즉, 이 하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을 해서 어떤 동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 애를 낳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괘씸하긴 하지만 동침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갖도록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동침했다, 성경에 동침했다라는 것은 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이 동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알다. 우리가 그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하고 동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아. 안다라는 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는 말이 동침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랬더니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얘기는 남자를 뭐 어떤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 얘기죠. 예. 이만큼 성경에서 이 동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관계고 또 단순히 경험적인 그냥 지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서로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이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누구도 낳았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는데 여기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3절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미 3장 21절에 나왔던 가죽옷을 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나온 다음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기 위해서 잎사귀를 가지고 타잔처럼 이렇게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잎사귀라는 게 햇빛이 쨍쨍 치면 말라가지고 도로로 말려 올라가면은 그게 제대로 가려지겠습니까? 참,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부분을 가리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장만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을 만들려면,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동물 하나가 돌아가셔야지만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선 누군가의 어떤 희생의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가죽이 생겨져야만 이 수치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벌써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은 너의 이 수치를, 죄의 대가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죽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의식 때에 아마도 이런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담 하와 때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식인 가인 그리고 아벨에게,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죽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피 흘리는 제사, 어떤 육축을 잡아서 대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짐승을 잡아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야 하고 자식들에게 이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자, 이 가르쳤으면은 그 가르침대로 자식들은 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벨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부모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피 흘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어떠하냐?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제사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에 보면 농사 짓는 자라 그랬잖아.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다 보니까는 짐승을 구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에휴, 그 뭐 꼭 귀찮게 그러면 되나? 뭐 귀찮게 뭐 꼭 그렇게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 있나? 그냥 뭐 드리면 되는 거지. 드리면 감지덕지하고 받으실 것이지.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 철학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라는 거를 해요.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는 것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 잔소리하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막 또 챙겨주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또 툭툭 때려. 때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인정해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사랑인 거야. 자기는 사랑이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포용력이 있어서 쟤는 나를 때리는 게 사랑하는 거지 하고 포용력 있게 받아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냐? 내 딴에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부모를 통해서 그걸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가인은 지멋대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3절 우리 다시 4장 3절에 보면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날들의 끝에 라는 말이에요. 날들의 끝. 근데 이 날들의 끝에 우리말 이런 말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날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날이 있죠. 그러니까 날들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이 6째 날이네. 사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6날하고 날들의 끝의 날은 뭐냐?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날들의 끝의 날에, 여기 이제 4장 3절이 그 얘기야. 날들의 끝에 가인은 뭐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언제였을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안식일에, 날들의 끝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가인은 그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형식적으로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정말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선을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악이 선을 짓밟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아마 그 시조가 요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쳐 죽여.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4절 5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요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가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왜 분해서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절이에요. 7절인데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를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어디가 그러냐? 뭐 예를 들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건 이해가 돼요. 그럭저럭.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했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러면 그 받아쓰기 전날 좀 극성인 엄마들은 애들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집에서 나올 만한 예상 문제 뽑아가지고 받아쓰기 예행 연습을 하잖아. 막 이렇게 준비시켜 보내잖아. 자, 그러면 애들은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오는데 성적을 잘 받았어. 100점을 맞았어. 모든 시험을 딱 100점을 맞았어. 그럼 그때 애가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다? 낯을 들고 들어온다? 들고 들어오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시험을 갖다가 20점, 30점 맞았다. 엄마가 직사하게 그렇게 하루 전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고개를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한 일을 하면 나 이거 했어요. 낯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여기 보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죄도 알겠고 문도 알겠고 또 선을 행치 않았다라는 말도 알겠는데 뭔 말인지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좀 참 난해한 거예요. 여기서 요 죄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죄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물론 죄라고 할 때도 하타라는 말을 써.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도 쓰이느냐 하면 하타라는 말은 속죄, 제물. 우리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속죄 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 내가 만일에 선을 행치 않았다. 달리 표현하면 죄를 지었다. 선을 행치 않은 것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그게 뭐냐? 속죄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런데 지금 이 속죄 제물이 어디에 있냐면 문에 엎드려 있대요. 문에 엎드려 있어. 어떤 양 한 마리가
지금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선을 행치 않았으면 지금 문턱에 엎드려져 있는 그 속죄 제물, 그놈을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게 돼 있습니다. 문지방에 바르게 돼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어디서 잡냐 하면은 문설주가 있으면은 문턱,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아래쪽 발 있는 쪽에다가 짐승을 잡고 죽여요. 그럼 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어디에 묻겠습니까? 문턱에 묻겠지. 그리고 나머지 피를 찍어서 이 삼면 위에 좌우 옆면에. 그래서 결국은 사방이 다 피로 얼룩지게 돼 있어요.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을 딱 보니까 사방에 다 피가 칠해져 있어. 아,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집이구나. 왜냐하면 피가 있으니까. 패스오버. 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패스오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는 문턱에서 잡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마치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있다? 속죄 제물이 문턱에 있다. 그거 잡아서 네가 지금 드리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얘기가 뭐냐. 죄의 소원, 죄를 다스린다. 사람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저같이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 속에 보면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로 끌려가는 마음을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봐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 저보고 참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믿으시나 봐. 그렇게 선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그럼 믿으세요 그냥. 선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속에는 뭐가 있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방심을 하거나 좀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죄로 끌려가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죄의 소원이 있다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양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는 하나는 이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이 있고 하나는 저 하늘의 법이 있는데 둘이 늘 갈등을 해. 그런데 자기는 항상 보면은 어디로 끌려가냐?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야. 자기는 글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죄의 소원이 더 강해가지고 자꾸 죄중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속상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죄 아래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거기서 건져 나올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 근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제물이 있으면 돼. 죄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그 결과를 당할 필요가 없어. 속죄 제물이 당하면 돼. 그래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뭐냐면 속죄 제물.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어. 내가 참 철면피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예수님이
흘리셨으니까, 죄 뒤에 대가 다 치르셨으니까. 그런데도 사탄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인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네가 죄 졌냐? 하나님 앞에 예배 엉터리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냐? 좋다. 내가 또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만 내지 말고 네 문 앞에 지금 속죄 제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지금이라도 그거 잡아서 드려라. 그러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속죄 제물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기회를 주면 그 주신 기회를 딱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자, 고하니라 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요메르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니라 라는 말도 똑같아요. 말하니라, 고하니라. 자, 아벨에게 고하니라. 무엇을 고했냔 말이지. 무엇을 말했냐 말이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말하다. 무엇을 고하다. 하면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목적어가 없죠. 뭐를 말했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참 많은데 우리 성경이라는 거는 사실 원본 성경이 없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모세가 쓴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냐면 없어요. 모세가 썼던 것을 복사하고 카피하고 혹은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지금 현재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이 사본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사본들 가운데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믿을 만한 것이고 좀 늦게 된 사본일수록 덜 믿을 만한 사본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본에 보면 이 70인경, 사마리아 5경, 벌게이트라고 하는 번역에는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요. 거기 무슨 목적어를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고하니라. 그러니까 들로 가자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덧붙여 놨어요. 70인경이나 라틴 벌게이트나 뭐 이런 성경에는요. 자, 그래서 이 들로 가자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는 추가를 시켜놨어, 그 말을.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에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 성경에도 들로 가자라는 말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왜 가인이 아벨 보고 들로 가자 그랬냐? 이미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을 들로 데리고 가서 골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졌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이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들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70인경이나 벌게이트 같은 성경에는 그 말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능성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체험을 하고서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자기의 그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돌려서 아벨을 죽이려고 들판으로 꿰어냈다. 그래서 들러 가자 이러고 꼬신 거지. 동생은 뭐 오랜만에 같이 사냥이라도 하자고 들러 부르나 아니면 들어서 같이 놀자고 부르나 공이라도 찾아 그러나 이러고 나왔겠지. 그랬더니 그냥 뭐 아벨이 그냥 냅다 쳐대게 하는데 돌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뭐 간혹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이미 그냥 확정을 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는데 돌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쳐 죽였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발로 쳐서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아무튼 아벨을 냅다 치더니 그냥 아벨을 돌아가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
이런 걸 보면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8절에 가인이 그 누구? 아우.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아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10절에도 내 아우, 11절에도 내 아우. 그러면서 그냥 아벨해도 될 것을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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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네가 쳐 죽인 것은 남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네 아우다. 네 아우다. 이러면서 요 아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떤 누구를 쳐 죽인 거냐? 뭐 적을 쳐 죽이거나 원수를 쳐 죽이거나 뭐 어떤 남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너를 공격하는데 네가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네가 잘 알고 네가 보호해 주어야 되고 네가 책임져 주어야 될 그런 아우를 네가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자꾸 반복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나올까 하고 잠시 멈추어서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나오는 까닭도 뭐냐? 다름 아닌 누굴 죽였다? 형제를 죽인 거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요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죄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어떻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따먹은 죄인데 뭐 그죠?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처음엔 그저 그런 죄였는데 이게 이제는 어떤 죄로 갔냐?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무서운 죄로 발전되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흉포화, 점점 강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남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남도 아니고 형제를 쳐 죽이는 이런 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가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입니다. 형은 동생을 좀 돌볼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그러면은 형이 자기 동생을 자식처럼 돌보게 돼 있잖아.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더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네 아우, 남도 아니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가인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 몰라요. 그러고서 거기서 끝났으면 될 것을 그래도. 그런데 거기다 말 하나 덧붙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럼 지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그 형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가족이 많기나 해. 뭐래. 지가 돌봐줘야지. 그냥 뭐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 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가인이 몰라요? 자기가 쳐 죽여서 지금 땅속에다가 어디다 안매장 시켜놨는데. 그러니 이 가인이 지은 죄는 뭡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존속살인. 그 다음에 사체유기. 지금 이 사체유기도 꽤 이게 죄목이 커요. 기본 5년이래요. 어떤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그 경찰서에 보고를 안 하고 이거 누가 내가 시체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러면 내가 발견해서 경찰에다 얘기하면 경찰이 내가 살인했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신고 안 하고 내가 땅바닥에다 묻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드러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 사체 유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벌이 커요. 보고해야 돼요, 항상.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이 지은 죄는 존속살인. 존속살인은 이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체 유기. 그러니까 이건 뭐 형을 받아도 엄청 받을 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누구만이 압니까? 가인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가인에게 딱 물어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죄가 하나 추가되죠. 위증,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기는 뭐, 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얘기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그래요. 점점 발전을 해요. 요만한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 이만해지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이만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온통을 다 부패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뭐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호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그 억울함이 땅에서부터 날카로운 소리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특별히 또 어떤 때도 쓰이냐? 억압받는 약자가 자기의 그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법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뭐 간청하는 그런 뜻을 얘기할 때도 호소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들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누구에게 호소하냐?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지금 아벨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그 소리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우리 가스펠송에 보게 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신음소리, 그 뭐 거의 죽어갈 때의 그 신음소리는 그 뭐 소리 들리겠어?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근데 이 억울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러는 응답소리, 그 정말 목숨이 경각이 달려서 쥐 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왜 몰라라 할까? 다 아시지? 바로 그래서 지금 야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나한테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호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살려주세요 호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인 거 알아요? 우리 여기 누가 제일 머리숱이 많으신가? 자기 그 제일 적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제일 적네. 제 머리숱은 몇 개나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전대도. 아마 지 머리털 세본 사람 없을걸요? 귀찮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오늘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래요?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4장 6절.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거기 보면 신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건 뭐냐면 리벤지,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형제를 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를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딱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여 주시고 원수가 봐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가인에게 물었는데 아이는 딱 입을 잡아 뗀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11절서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벨의 이 억울함을 가인에게 갚아주시는, 그리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인 죄 때문에 이제 어떤 벌을 받게 되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땅에서라는 말이 있죠. 요 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그 피를 땅에다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은 어떻게 되냐? 땅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 땅이라는 걸 사용하셔. 원래 처음에 땅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땅은 좋은 거였어요. 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땅을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은 축복의 도구로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은 범죄하고 나니까 그 땅이 이제 뭐가 되느냐? 가인에게는 짐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야. 자, 또 하나, 두 번째 요 말은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냐 하면 뭐뭐보다 더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땅보다 더 많이 저주를 받으리니,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땅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이 탄식을 한다 그랬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두 번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네가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인 대가로 이제는 땅들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땅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너 가인은 이제부터 고생을 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받는 대가가 무서운 거구나. 예를 들면 축복된 것이 과거에는 축복이었는데 저주로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저주를 내가 받는다거나, 아무튼 여하한 이 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죄의 대가로 받는 이 형벌이 이게 가벼운 게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땅을 사용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2절에 보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뭘 내게 주지 아니한다?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밭을 갈아도 이제 효력을 안 줘. 이전에는 어떠했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5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요 채소 뭐 열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안개만 푹푹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딱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딱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땅에서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 좋은 열매를 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게 했습니까? 이 열매가 생겨지는 데 있어서 아담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지. 누가 나게 하셨어? 여호와가.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나서 우린 뭐만 하면 되냐? 무슨 수고만? 따는 수고, 씹는 수고만 하면 돼. 됐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따는 수고? 일단 열매 맺도록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쇠가 빠집니까? 그렇잖아요? 땅을 갈아야지 씨를 뿌리려면, 그리고 돌멩이를 솎아내야지, 씨를 뿌려야지, 덮어야지, 때를 따라 물 줘야지, 거름 줘야지, 잡초나면 제거해야지, 또 열매가 맺히게 되면 새들이 와서, 요즘 우리 집에 뒷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오렌지가 있는데요. 새가 요 오렌지에 이렇게 앉아서 쭉쭉 빨아먹고 계시더라고. 나도 먹기도 전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새들이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요즘 과수원 같은 데 보면 그 종이 봉지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나씩 또 하잖아. 근데 나무마다 열매가 뭐 한두 개여야지 그게. 그걸 일일이 해서 그걸 묶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따서는 또 그걸 또 다 풀러야 되잖아. 그래야 겨우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유통을 해서 또 운반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일이 누구 때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가인 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밭을 가라. 왜 밭을 갑니까? 씨 뿌리려면 이 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밭을 갈아야지. 밭을 갈아도 그러면 뭐 열매 생길 줄 아냐? 앞만 밭 갈아봐라. 그래도 안 생긴다. 주지 아니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이 생산력,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하는 이런 파워를 걷어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해도 그 소출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땐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도 수고를 하면 수고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은 수고해도 밭을 갈아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도 이렇게 점점 흉측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거에 못지않게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따먹으면 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땀 흘려야 따먹게 되고, 가인은 이제 더 흉측한 범죄를 지으니까 너는 밭을 갈아도 수고를 해도 너는 먹지 못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한다. 즉 이게 뭐냐? 생산력,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게 없으니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피하며 유리한다. 여기에 일종의 막 계속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도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그것도 누굴 죽인 겁니까? 아우. 그러니 다른 가인의,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특히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이 많은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을 볼 때마다 형제 죽인 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낯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 가인은요. 그러니 늘 도망자처럼 도망 다닌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유리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 땅이 효력을 내질 못하니까, 딴엔 그래도 뭐 이렇게 유리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그래도 농사 잘 되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들과 함께 한평생 잘 살고 싶겠죠.
예. 그런데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있습니까? 이사 가야지. 그래서 이사 가서 저 땅 좋겠다 해서 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했는데 또 열리냐? 안 열려. 그럼 또 떠나야지. 그러니 그의 삶이 뭐가 되는 거냐?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아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한편으로는 고통, 하나는 형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다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실 때는 뭐 해야 되냐? 생각하라. 형통을 주실 때는 뭐 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에게는 뭐가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고통이라는 게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고통이라는 게 주어지면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때 하나님 네가 선을 행치 못하면 뭐가 있다?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있으니까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눈과 같이 이리라 약속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13절에 보면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여기서 이 고하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아마르라는 말인데 어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뜻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따지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하고 따지는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그래 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죄는 이거 너무나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하는 형벌만, 그것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더 이상 나는 억셉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내게 불과한 이 형벌을 나는 억셉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 형벌을 취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심각한 어떤 중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마치 이부개들처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해 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제 즉각적인 형벌을 선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어떤 행동을 해. 자,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쫓겨나게 되는데,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도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인이 얘기하는 가운데 나를 만지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나를 만지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어떤 독특한 이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 있는 풍습 가운데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속량자, 예를 들면은 내 가족이 어떤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갔으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그 노예가 되기까지 그 어떤 값집을 하거나 빚 물려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회복을 시켜주려면 내가 그 빚을 갚아주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노예의 그 값을. 그게 뭐냐면 소위 속량이라 그러는 거야. 돈 주고 끄집어내는 것을. 그게 바로 일종의 속량제도입니다. 자, 그런 것도 속량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죽었어. 억울하게. 그러면 형은 그 핏값을 상대방에게 갚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서 보복을 해줘야 돼. 그것도 일종의 고엘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벨은 이 아벨의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동생 아닙니까? 근데 동생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의 죽은 핏값에 대해서 누가 그걸 갚아줘야 되냐? 형제들이 갚아줘야 돼. 근데 이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구냐면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인을 징벌을 해야 돼. 그 핏값을 받아내야 돼. 가인을 징벌함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알고 있냐? 가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땅도 효력을 안 내고 또 동네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 많은 데는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들 살지. 땅이 안 비옥한데 거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살자니 맞아 죽을 줄 모르고 또 없는 데 가서 살자니 땅이 효력을 못 내고 그러니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죽을 지경인 거지. 이게 가인의 신세인 거예요. 이 사람 많은 데 가면 나랑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뭐 이러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고대 사회에는요. 고대 사회에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누가 사람을 죽여서 나라로부터 추방을 했다. 그리고 죄로 당신은 유죄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고를 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법적인 보호함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저 인간은 살인자니까 니들이 때려 죽이든 뭐 치든 괜찮아.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신세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가인을 만질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벨은 죽었고 만질 사람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인가? 근데 뭐 아담과 하와는 나이 먹었을 테고 젊어도 힘이 있어도 가인이 더 많을 텐데 뭐 걱정할 게 뭘 있지? 무슨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는 지금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라고만 돼 있지만 더 어떤 자식을 낳았는지 몰라요. 뭐 성경에 보면 가인 낳았다, 아벨 낳았다, 나중에 셋 낳았다 밖에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후손이 번성하나? 딸들은 낳았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딸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셋이 하와와 동침해서 애를 낳나? 부모와? 그것도 또 아닐 거고 분명히 또 다른 형제들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그 이름들이 다 안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마도 엄청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인, 아벨, 셋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데 있어서 교훈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셋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뽑아서 기록했을 뿐이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3명 낳았다. 더 이상 안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지는 자. 도대체 누구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또 나중에 낳을 셋 말고도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 가인이 받는 이 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7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가인이 앓는 소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7배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7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의 히브리어에는요, 이 수, 단수, 복수, 우리는 보통 수 하면 이렇게 두 개 얘기하잖아. 하나냐, 여러 개냐.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 예를 들면은, 말 2마리, 암놈, 순놈 할 때 그거를 말 2마리 할 때 쌍수를 써, 말. 그래서 쌍수를 쓰면 말 2마리인 거야. 말들 했는데 들이라는 말을 쌍수로 들이라는 말을 쓰면 말 2마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7배 할 때 요 7배라는 말을 쌍수로 쓰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래가지고 쌍수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는 7번, 7번, 2번이라는, 꽃배기 두 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이 그때 뭐 용서하실 때 보면 70번씩 70번이라도 뭐 이런 게 연상되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비록 범죄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저놈은 죽여도 돼, 죄 없어 하고 만일에 가인을 죽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7배에 7배를 더해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범죄자인 가인이지만 가인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든 아니 짓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자도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범죄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니 역시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러면서 에녹의 가인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그 이후에 좀 쭉 나와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축복하고 있다.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대우를 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내 행동 여하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꾸준히 밀고 가요. 물론 우리는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해서 밀고 가는데 우리가 자꾸 어긋장을 놓고 말 안 듣고 이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거나 좌절되어지냐? 아니야. 우리가 까불긴 해도 그래봐야 그건 우리 고생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고집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 똑같아.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랑 똑같아. 어차피 가겐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냐?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맞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초이스인 거예요.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가긴 가게 돼 있는데 맞고 가든 그냥 가든. 그러니까는 맞고 가면 그만큼 손해인 거고 그냥 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살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냥 어긋장 놓으면서 살면 그 길은 참 파란만장하고 야곱이 얘기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